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부터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갈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다시 한번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우리가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는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심판의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아니라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아름다운 예배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장소에서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해 주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내용은 전부 다 미래적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그 흘러가는 시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의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것인가?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취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죽고 나면 사후의 세계가 있는 것인가? 그 이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져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을 가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이러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으로 주시기에 앞서서요,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많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역사들을 우리가 역사책으로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이 중요한 것은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구약의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에 커다란 증거가 되어지는 놀라운 바탕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요, 구약의 말씀을 아는 만큼 또 신약의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고요, 더 미래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구약에 보면요,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갈라져서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한 번에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유다에게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셨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데요, 1차 침공은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릴 때 바벨론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라의 그 왕족과 귀족들 중에 많은 이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고요,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요, 그 바벨론이 주는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 바벨론이 펼치고 있는 정책 중에 그러한 똑똑한 자녀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극진하게 그들을 대접하고 교육시켜서 그들을 다시 자기의 민족으로 돌려보내서 그 모든 민족을 친바벨론화 시키려는 그러한 정책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잡아놓고 그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최고의 음식을 주고 좋은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그들을 이게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친바벨론화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니엘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우상 앞에 드려진 이 고기의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요,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이끌어가는 바벨론의 그 정책에 반대하면서요, 그 고기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그에게 포로로 잡혀왔던 그 어떤 친구들보다 그들에게 더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다른 친구들보다 10배의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그가 이제 높은 자리에서 오히려 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자신의 자리에 서게 되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방백의 중요한 위치에 서서요, 또 바벨론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그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섰다 그랬어요. 오늘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이 너무너무 그가 생각할 때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가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또 술사, 하여튼 뭐 내노라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내가 꾼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박사와 술객들이 왕이시여 만수무하옵소서 그러면서 왕께서 우리에게 꾼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그 꿈을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꾼 꿈을 너에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엉터리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이 꿈을 알고 싶은 마음인 나머지 내가 꾼 꿈도 너희가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사지를 찢어서 거름으로 삼겠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꾼 꿈을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기 전에 어떻게 알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요. 만약에 제가 꿈을 꿨다면 안수 지사님이 제 꿈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없죠.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밤에 꾼 꿈을 맞추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내놓아야 된다. 그러니 이제 박사와 술객들은 전부 다 꼼짝없이 사지가 찢겨져서 이제 거름이 될 판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다니엘도 속하 있고요.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 그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명령을 듣고요. 그가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내가 이 꿈을 해석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 장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가 이 꿈을 시간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도 마치고 해석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주세요. 근데 이 꿈이 정말 너무나 신묘막측한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그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오늘 다니엘이 왕께서 꾼 꿈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는데 왕이 꾼 꿈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꾼 꿈 안에는 큰 신상이 느부갓네살 왕 꿈 안에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머리는 순금이고 그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양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그림이고요. 그리고 그 본 그림을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다니엘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서 본 그것을 설명하는데 머리는 뭐라고요? 순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가슴과 두 팔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요.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신상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큰 신상은 바로 앞으로 있을 여러 왕들의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와 이 가슴 부분과 이 배와 너젖다리 다리의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네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는 이 머리는요, 바로 이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었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그 권세가 너무나 커서요, 마치 바벨론이 영원한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영원한 제국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이 바벨론 제국이 순식간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애국까지 전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계를 점령하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그를 다 점령하면서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이 왕위가 오래 갈 줄 알았어요. 바벨론의 나라가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에 순금이 곧 뭐로 변해요? 가슴과 그 두 팔이 이제 은으로 바뀌면서요, 두 번째 세대인 메대와 바사의 제국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슴과 이 두 팔이 은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이제는 처음에는 두 팔로 시작해요. 이 두 개의 나라로 시작합니다. 두 개의 나라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해서요,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메대는 점점 사그러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사 제국이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사 제국이 또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제 그 배와 넓적다리에 그 노수로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다음 제국을 이뤄가는 헬라 제국입니다.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이 왕이 돼서요, 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서쪽에서 동쪽까지요, 아주 순식간에 온 나라를 다 점령하는 무시막지한 그러한 점령의 시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루어지는 이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다리는 철입니다. 정말 강한 그런 나라가 또 하나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 제국은 바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머리와 그 가슴과 두 팔과 배와 이 허벅지 그리고 이 다리의 이 모습들은 이제 앞으로 바벨론 뒤에 있을 이제 이 바사의 제국과 그 뒤에 있을 헬라 제국과 그 뒤에 있을 로마 제국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제국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큰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이 큰 신상에 대한 해석을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보여지는 이 큰 신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다니엘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하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꿈에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이제 다니엘서 7장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그가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네 짐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네 짐승이 거기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바로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걸맞게 오늘 이 큰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은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의 어깨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날개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개 달린 사자를 봤나요? 못 봤죠. 예. 근데 날개 달린 이 사자를 보았는데 그 권세가 너무나 대단하고요. 그 기세가 너무나 큰 겁니다. 근데 이 사자는요,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들려졌는데 그가 두 발을 서서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 같은 그런 제국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몰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요. 그 몸이 한쪽에 이렇게 들렸다 그랬어요. 자, 이 몸이 한쪽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두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두 나라가 계속해서 제국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나라는 사그러지고요, 한 나라가 이렇게 들려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쪽 몸이 들렸다는 것은 두 나라가 연합하지만 그 중에 바사의 제국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입의 입 사이에 새 갈빗대가 있대요. 여러분들 곰 입에 세 개의 갈빗대가 보이시나요? 예, 그림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입에 그 갈빗대의 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갈빗대의 이 세대는 바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더불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큰 세 개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력을 이 바사의 제국이 다 무너뜨리고 그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여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7장 6절을 보면요, 또다시 세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예. 오늘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짐승을 보았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하나도 아니고요, 네 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 머리에는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네 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표범은요, 우리가 동물들 중에서 순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동물이 이 표범입니다. 그리고 그 표범이 이렇게 빠른데 거기에 네 개의 날개가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서 이 표범을 상징하고 있는 이 제국은 바로 세 번째 일어나는 제국인 이 헬라 제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헬라 제국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그 전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요, 빠르게 온 세계를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좀 이따 지도를 다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때 왕이 됩니다. 20살 때 왕이 돼서요, 그가 원정을 떠나는데 무섭게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막 몰려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제국들이 추풍낙엽처럼 뚝뚝뚝뚝 떨어져가요. 근데 그가 이제는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 이제 인더스 강까지 쭉 이제 제국을 펼쳐나가는데 그만 그가 나이 31살에 갑자기 고열이 들면서요, 그가 너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복 전쟁이 순식간에 끝이 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을 이뤘던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 중에 갑자기 죽으면서
다음 이 헬라 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지를 못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남긴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중에 가장 강한 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라. 그런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을 보좌했던 4명의 장수가 있었어요. 그 4명의 장수가 전부 다 각자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이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 4개의 나라로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두 나라가 이제 마지막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서로 점령하면서 다투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1장에 북방의 나라와 남방의 나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4명의 장수가 각 나라를 4개의 나라로 쪼개는데 그 중에 두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표범이 날개를 달아서 가장 빠르게 이제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빠르게 온 세계를 막 점령해 나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짐승의 머리가 4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본 짐승은요, 뭐 어떤 짐승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보는 그 자체가 무섭고 그 보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근데 그에게 강한 쇠가 된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로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린다 그래요. 그리고 그의 발은 무지막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밟아버립니다. 근데 이 짐승이 상징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전차 부대가 이제 몰고 나가는 모든 나라들은요, 마치 오늘 이 짐승이 이 철과 같은 이빨로 이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요, 주변의 나라를 아주 강한 그 전차 부대를 이끌고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는 그 로마 제국의 그런 권세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이 큰 짐승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저 큰 신상과 또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보았던 4 짐승이 바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질 것이고 그 바벨론 제국 뒤에는 이제 바사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 바사 제국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헬라 제국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는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큰 신상과 이 4개의 짐승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약 1000년이 넘는 세월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한눈에 보여주시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 심상에 이 발가락이 10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짐승의 그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 로마 제국이 이제는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질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뿔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나와서요 3개의 뿔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개의 제국으로 나누어졌다가 이 10개의 제국이 나중에는 이 3개의 나라가 없어지고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니엘서 7장 15절과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여 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다니엘도요, 그 내 짐승을 환상 중에 보고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보내신 이 사자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가 본 그 큰 짐승은 세상을 일으킬 4명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일으킬 왕,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을 일으킬 왕,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을 일으킬 왕, 그리고 로마 제국을 일으킬 이 왕들이 이제 곧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또 바뀌어질 것을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보는 환상은요,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 이 3년째 되는 해 또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이때는 2개의 이제 짐승을 보게 돼요. 우리 8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2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아멘.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짐승을 봤는데 그 짐승이 뭐냐면 2뿔을 가진 순양입니다. 근데 2뿔을 가진 순양의 이 양의 이 뿔이 아주 길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길이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좀 짧고 하나는 좀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양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어요?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짐승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동쪽에서 오는 그 2개의 뿔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엇을 연상할 수 있냐면 이제 다니엘은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 때 이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곧 일어날 제국이 어느 제국이라고요? 2번째 제국인 바사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곧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2 짐승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는 순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순양의 모양을 보니까 뿔이 길이가 달라.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라 2 나라라고 했죠. 메대와 바사.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메대가 사그라지고 바사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2뿔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다는 것은 하나의 역사는 짧고 하나의 역사는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바사 제국은 메대와 바사의 제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요. 이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른쪽, 그것도 바벨론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조금 더 오른쪽에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그 다음에 그 스탄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이제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서 연합군이 돼서 이제 이 바벨론을 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서쪽, 북쪽, 그 다음에 남쪽을 이제 공격해 오면서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본 2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인 이 순양은 바로 이제 곧 바벨론을 멸망시킬 메대와 바사의 제국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요,
다니엘서 그 8장에 보면 순양이 이제 동쪽에서부터 이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이제 앞발을 두고 쫙 돌진하는데 무섭게 그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면서 그 다음 세대인 이제 바사 제국을 이뤄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 8장 5절과 8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주한 뿔이 있더라. 그 뿔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서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주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오늘 두 번째 그 그림을 봤는데 그 두 번째 그림에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이제는 순염소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순염소의 모습을 보니까 그 순염소가 땅에서 이렇게 떠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이 순염소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서쪽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그리스 지역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의 지역이 서쪽에서부터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이 헬라 제국이 이 세계를 점령하는데 이 순염소가 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공중을 날아가는 것만큼 빠르게 지금 어디서부터요? 서쪽에서부터 공격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해 나가는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순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양의 두 뿔을 가진 이 순양이 이 순염소의 이 강한 이 하나의 뿔을 상대하지 못하고요. 그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부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순염소가 가지고 있는 그 뿔이 어떻게 되나요? 뽑혀지고 거기에서 몇 개의 뿔이 나온다고 했어요. 4개의 뿔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대권을 물려주지 못해서 그의 신복이었던 4명의 장수들이 각각 나라를 세워서 4개의 나라로 쪼개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신상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4개의 짐승으로 하나님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벨사살 3년에 이렇게 2개의 짐승으로 이것을 보여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2 짐승을 또 한 번 보여준 것은 이제 곧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이 순양이 상징하고 있는 바사의 제국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다니엘에게 한 번 더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왕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바벨론이 급속하게 그의 세력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바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일어날 이 바사의 제국, 그러나 그 일어나는 이 바사의 제국이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 바사의 제국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것이 무너지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또 자신이 직접 2번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헬라 제국과 그리고 바벨론 제국과 그 다음에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과 그리고 로마 제국이 각각 어디를 위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우리의 지도입니다. 그 지도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보면 그 이제 바다 같은 게 보이죠? 저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 옆에가 이스라엘이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신발, 이 장어같이 생긴 것이 이탈리아잖아요. 자, 그곳으로 보면서 쭉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걸어가면 여러분들이 보는 이 동그라미가 있는 데가 바로 이제 유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바벨론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지역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요 지역이 이제 메대와 바사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사는요, 지금 보면 페르시아라 그래서 그 페르시아가 이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보다 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일어나서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빠르게 이 세상을 점령해 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금신상의 가슴과 그리고 두 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곰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헬라 제국이잖아요. 헬라 제국은 다시 저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3차 선교 여행을 갔던 곳이요,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 지역이 바로 거기가 그리스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헬라 제국이 시작되면서 그쪽에서부터 이제 서쪽에서 일어나서 동쪽으로 이제는 이 세계를 지배해가는 헬라 제국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로마 제국은 여러분들이 보는 저쪽 위치에 있는 이탈리아, 그곳이 바로 이제 로마 제국이 시작되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벨론이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바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어디서 시작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을 잡고서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들이 이제 서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얼마만큼의 나라를 점령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동그라미가 있는 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제국이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저 밑에 홍해바다 옆에 보면 어디예요? 애굽, 이집트까지 전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대단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이제 이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 아까 말씀드렸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라를 공격해서 점령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만큼은 남겨놓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요, 정말 그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한쪽에서는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요, 이스라엘 남유다를 계속 공격하면서 1차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 바벨론에 들어서 너희를 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다음 결국은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이제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너는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큰 신상의 그 머리 부분에 금과,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이 보았던 그 날개 달린 사자의,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그 상징되어진 이 나라가 605년에 이제 일어나서 539년까지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하는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엄청난 제국을 이루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어나는 제국이 바사 제국이라 그랬잖아요. 이 바사와 메대는요, 여러분들이 지도에 보는 것처럼 그린 색깔이 바로 이 두 번째 일어나는 이 바사 제국입니다.
이 바사 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이 자리를 차지해서 그쪽에서부터 이제 급하게 이제 서쪽으로 이제 공격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에 차지했던 그 지역보다 더 넓은 제국을 이 바사 제국이 점령하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째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큰 신상에서는 이 가슴과 두 팔을 이제 은으로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곰의 짐승의 그 두 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리면서 이제 메대는 점점 사라지고 바사가 이 제국을 점령하면서 두 번째 제국인 바사 제국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사 제국은요 539년에서부터 331년까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사 제국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고레스 왕이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70년 후에는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 바사의 제국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 바사의 제국의 이 고레스가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 몰라요. 근데 그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큰 나라를 이루고 내가 이 큰 제국을 이룬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는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너희의 짐을 싸고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챙겨서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딱 70년이 되는 해에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어요. 그 해가 이제 이 바사 제국을 이루는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의 백성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돌아갈 때도요 한 번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하나 회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에 무엇을 다시 재건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요 성전이 재건되어진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차의 포로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제 무너졌던 남유다가 다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라 그랬죠? 헬라 제국이라 그랬죠. 예, 헬라 제국은 여러분들이 보는 지도에 보면 저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거기서부터 이제 헬라 제국이 시작이 되면서 거기서 알렉산더 대왕이 저쪽에서부터 다시 이 바사의 이 제국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인더스 강이 있는 인도 그 국경까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려가면서요 이 바사의 제국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이제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헬라 제국이 세워지면서요 이 모든 세계가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요 이제 또 한 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큰 신상에서 이 배와 이 두 넓적다리가 바로 이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표범 4개의 날개를 가졌던 이 표범에 머리가 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4명의 신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신복의 이름이 여기에 보면 4개의 나라로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시작되어진 이 그리스 지역의 이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그 옆에는 리스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 번째 바로 옆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노랗게 생겨진 지역이 셀루커스라고 하는 또 한 명의 부하가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요. 또 밑쪽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애굽 지역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프톨레미 왕조라고 해서 그쪽에 또 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큰 제국을 이루었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죽음을 맞이하자 그의 4명의 신복이 이렇게 4개의 나라로 쪼개지고요. 그 4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가운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두고 두 나라가 이제 경쟁을 벌이는데 그 두 나라가 셀루커스하고 플루테미, 이 두 나라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북방의 나라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북방의 나라가 셀루커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남방의 나라가 바로 이 프톨레미의 왕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질 이 수많은 제국들이 무너지고 일어나고 무너지고 일어나는 이 일들에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그 이야기를 이 큰 신상과 4마리의 짐승과 그리고 두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고요. 그거의 해석에 따라서 이제 곧 이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자, 로마 제국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지금 그 이탈리아라고 하는 고개에서 이제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넓은 광활한 저 지역을 정말 땅끝에서 땅끝까지를 이 로마가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죠.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는 이 나라가 큰 신상에서는 두 다리가 돼 있잖아요. 그 두 다리가 뭘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철로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주 강한 철로 강한 세력을 가지고요, 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큰 짐승의 그 이빨이 철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가는 곳마다 다 강력하게 점령하면서 저 어마어마한 저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저 큰 로마가 이제 2개의 세력으로 또 쪼개집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큰 신상의 두 다리는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큰 제국이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큰 신상의 두 다리에서 내려오면 발이 있잖아요. 그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10가락의 발가락이 있고요. 그리고 그 큰 짐승에게는 머리에 뿔이 몇 개라 그랬어요? 10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가 2개의 나라로 쪼개졌다가 이 서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또 쪼개집니다. 그래서 10개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10개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요, 그 당시에는 알레마니, 프랑크, 부르근디, 수에비, 반달, 소고트, 앵글로색슨, 동고트, 롬바르드, 헤룰린, 이렇게 해서 서로마가 10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근데 그 10개의 나라가 결국에는 유럽의 근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알레마니는 지금의 독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그라미 이제 그려지는 곳이 바로 알레마니 지역인데 그곳이 오늘날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크, 두 번째 보여지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랑스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르근디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스위스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스윕이라고 하는 곳은 포르투갈이 되고요. 반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가 되고요. 그리고 소고트는 스페인 땅입니다. 그리고 앵글로색슨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고트, 그리고 룸바르트, 그 다음에 헤룰린, 이 세 지역은 아까 큰 뿔에 10개의 뿔 중에 하나의 뿔이 뽑히고 3개의 뿔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3개의 나라가 결국에는 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이태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큰 신상과 그리고 다니엘에게 보였던 4마리의 그 짐승과 그리고 2마리의 그 짐승이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 바벨론의 제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이 제국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잇는 바사의 제국도 영원할 것 같지만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을 잇는 헬라의 제국도 영원할 것 같지만 무너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할 때는 정말 강력한 그 로마가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모든 세계는 로마로부터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에서 그 군사들이 뻗어나갔던 그 길로 온 세계가 뻗어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네 개의 제국이 아무리 강하고 단단할지라도 그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일어났다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계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은 결국은 다 일어났지만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일어나지만 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어남과 무너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계속 읽어볼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일어날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큰 신상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신상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되냐면 한 산에서 한 번도 손에 걸치지 않는 돌 하나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금신상에 가장 연약한 그 흙과 그 다음에 그 쇠가 섞여 있는 그 부분을 쳐서요 그 신상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 큰 신상의 발 부분을 그것이 쳐서요 그것이 결국은 전부 다 그 위에 있는 철과 또 그 위에 있는 녹과 그 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돌이 태산이 돼서요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손에 쓰여지지 않은 그 띄인 돌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에게 권세를 받은 이 땅의 모든 권세 있는 나라들은 결국은 다 멸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덮어서 온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대냐면 바로 이 바벨론에서부터 열국의 왕들이 펼쳐져 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마 동로마가 나눠지고 서로마가 10개의 유럽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총 뭐냐면 BC 605년에서부터요 AD 476년까지 자그마치요 그 시기가 1080년 동안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신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개의 짐승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2개의 짐승으로 곧 일어날 일들을 한 번 더 확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것은 이미 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바벨론 시대의 이 환상을 봤지만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바벨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 보지 못한 바사의 제국과 그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헬라 제국과 그 뒤에 있는 로마 제국과 그 위에 펼쳐질 유럽의 나라들을 한눈에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것은요 그가 본 것은 바로 그가 이 환상을 보는 이 가운데서 바벨론 시대에 그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시대에 그가 본 것은 그 바벨론 제국만 본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날 그가 보지 못한 이런 여러 제국이 펼쳐져 가는 1080년의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 주셨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미래의 일로 그것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그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진 이것을 우리는 과거의 시점으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고요, 역사를 배우면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요, 그 뒤에 바사의 제국이 있었고요, 그 뒤에 헬라의 제국이 있었고 로마의 제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로마의 제국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유럽이 형성이 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가 보는 과거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됐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요한계시록에 이제 7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15장, 19장,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요, 혼인잔치를 알고요, 청년 왕국을 이루고요,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1장에는 무엇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의 외부의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의 내부가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는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큰 진주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정말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요한에게 보여졌고요, 그 진주의 문이 열려지고 나니까 거기에는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고요,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길과 모든 집들은 금으로 되어져 있는 이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일을 속히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요한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미련을 다 밀어놓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그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뎌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7 나팔이 불려질 때에 우리는 7 대접의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저 멋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산 소망을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은요, 그 예언을 주었던 사람이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이미 과거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보지 못했던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셨다면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의 미래의 일들도 이 구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이 신약을 기록하셨고요, 그 말씀을 감동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다면 다니엘에게 주셨던 환상이 우리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에게 주시는 이 미래의 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단지 막연한 미래의 소망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다니엘을 통하여 주셨던 이 환상과 이 미래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예언과 또 신약시대에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의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요, 신약의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신약의 예언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요, 신약의 요한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 일어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도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소망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 담대하게, 더 힘있게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향해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 사도 요한의 하나님 장차 이루어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모든 환상과 그 환상이 주는 모든 미래에 일어날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취하시면서 자그마치 1000년 동안 그 일을 이루는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과거의 시점에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더욱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 코앞에 놓여있는 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잘 견뎌내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모든 환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